구약성경 412페이지 사무엘상서 3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사무엘상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서 사사기 다음에 사사시대 다음에 바로 이제 사무엘 시대로 연결이 됩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계속 반복되던 때였죠.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때였습니다. 그 어두운 때에 13번째 사사로 활동했던 사람이 엘리고요. 마지막 14번째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잘 아시죠? 그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여호와께 바치겠나이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얻게 되었고 그 약속한 대로 그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크게 합니다. 근데 엘리 시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사 시대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어서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때였거든요. 그 말씀이 그 배경이 1절에 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어요.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너무너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에 지금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엘리와 사무엘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근데 잠을 자는 처소를 보면 2절과 3절에 이 두 사람의 처소가 좀 또 이것도 비교가 돼 있죠. 자, 엘리는 어디에 누워 있냐 하면 자기 처소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지금 어디에 누워 있냐 하면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어요. 그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있을 때 두 가지가 여기에 같이 등장을 하는데 두 가지가 사무엘을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등불 그리고 하나님의 궤. 이 두 가지가
엘리가 사무엘을 영적으로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똑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두 사람이에요. 그때 엘리와 사무엘의 모습이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비교가 되고 있지요. 예. 똑같이 침체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호와의 전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여호와의 전을 떠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도 영적으로 결코 밝은 시대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간다 해도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어야 한다. 예. 자,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세 번이나 부르시죠. 자, 세 번이나 불렀는데도 사무엘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깨닫지 못해요. 엘리가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웠어도 이 정도는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사무엘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아,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자, 여기서 비교를 해보면, 자, 영적으로 엘리는 어두운 자였어요. 반면에 사무엘은 나중에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됐죠. 사사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그런데 어린 시절의 사무엘은 아무리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어린 시절의 사무엘은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해요.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 하면 어린아이에게는 반드시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이 아이의 그 다음의 모습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정말 어떤 인물이 될지 몰라요.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의 인물도 될 수도 있고 아주 더 평범한 인물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 의해서 어떤 교육을 받는가.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귀중한 일이다. 소중한 일이다. 나이가 들어서 다시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찾아오게 되는데 사무엘에게도 그런 모습이 여기 보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때로는 음성으로도 들릴 수 있고 때로는 꿈에 나타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아니면 기도를 하다가 아니면 일상생활에 마주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배제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늘 영적으로 민감함을 잃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인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최악의 조건에서 자랐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영적인 스승 엘리는 이미 영안이 너무 어두워 있었던 사람이고요. 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너무너무 그 대제사장의 아들로서는 적합하지 못한 인물이었죠. 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나중에 그 한 나라를 구하는 인물이 되는 이유는 여호와의 전에 사무엘이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즉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그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알려주는 그 내용인데 시대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얼마든지 시대와 상관이 없이 바른 인물로 정결한 인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십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니까 엘리가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제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정말 너무도 두려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엘리 제사장의 집을 멸망시킬 것이다. 내가 엘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엘리의 두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엘리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책망하지를 않으니 이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기의 두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엘리가 이것을 제대로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말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본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가장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 날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 두려운 말씀을 엘리에게 말을 해야 하는데 15절 뒷부분에 보면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다. 처음에는 사무엘도 이 말씀이 너무 두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엘리에게 전하기를 꺼려했어요. 근데 엘리가 무슨 말이든지 솔직히 다 나에게 말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18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도 보면요, 사무엘은 지금 자기를 키워주는 사람의 집이 멸망당한다는 이야기를 쉽게 하기 어려웠겠죠, 그렇죠? 근데 정말 눈치를 보지 않고 사무엘이 말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세워지는 마지막 사사로서의 테스트였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목회자에게도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성도들 눈치 보지 않고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 길로 가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이 테스트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하고 그 결과가 뭐냐면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반면에 이 엘리가 하는 대답을 보세요.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우리가 이거 언뜻 들으면 아주 신앙적인 고백 같아요. 근데 엘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의 아들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방치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는 놀래가지고 의자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고, 엘리 가문의 그 며느리가 또 아이를 낳다가 아이의 그 며느리가 숨이 끊어지고 하여튼 정말 한 나라의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오늘 이 엘리와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영적으로 밝은 시대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는다면, 즉 믿음을 떠나지 않는다면 사무엘처럼 바르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에 들어와 있다 하면서도 엘리처럼 살 수도 있어요. 어두운 자로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화요일 아침인데요.